오늘은 전체적으로 60일에 무량의경에서부터 60일에 해당하고 또 관보연무설 행법경은 14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105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입니다. 불설 관보연보설 행법경의 내용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참회에 대한 이 시대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참회를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진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편안하면 휴식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행복하다는 얘기고, 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경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고 또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부처님을 알고 경전을 봐야지만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설법을 들어도 부처님께서 무슨 얘기를 목적을 갖고 하고 계신지를 뚜렷이 모르면은 별 효과가 없다. 결국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105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하나하나의 자리 위에 한 분의 세존이 계시되 단엄하시고 미묘하시며 보배 자리에 앉아 계시리니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또다시 대승경전을 애우고 익히니. 넘어가겠습니다. 대승의 힘인 까닭에 허공에서 찬탄하는 소리가 들리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내가 대승을 행하는 공덕과 인연으로 능히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느니라. 이제 비록 모든 부처님 세존을 칭견하였으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의 모든 부처님과 다보불탑은 칭견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참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회를 하고 나서 말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나하나 자리 위에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단엄하고 미묘하시며, 얘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럽다는 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그러한 것을 성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귀 할 때도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단엄하시고 미묘하시며 보배 자리에 앉아 계신, 이건 보배란 말은 대승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칭견하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배웁다는 얘기인데 참회의 결과로서 부처님을 배웁다. 또 크게 환희했다는 얘기는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룩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을 알면은 당연히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경전을 애우고 익히니, 대승경전을 애우고 익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승경전이라는 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을 대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재차 다시 제부를 배웠고 나서 깊은 기쁨을 느꼈다. 결국은 일심으로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독송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안다면은 반드시 자비 실천 행위 따라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자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상만에 빠지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읽고 외우고 또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오욕이나 번뇌의 구름이 또 다음에서 번뇌를 통해 가지고 또 다음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깜박해서는 마음이 벼랑간 또 낭떠러리로 떨어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이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자각은 바로 재불현전 삼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승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는 또 송습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을 배웠으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웁지 못하고 분신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을 배웁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 다보 부처님이라는 것은 불성의 진리, 그 진리 자체를 다보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보 부처님은 증명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고 다보 부처님은 증명을 하시는데 바로 법화경에 이불병자로 나와 있듯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딘가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뵙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진리 자체인 다보불탑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 부처님과의 마음이 상통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불충분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정말로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참회가 필요한 그런 시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허공의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부지런히 대승경전을 외우고 이 다시란 말은 반복 되풀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히니 대승 방등경을 외우고 방등경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의 모든 경전을 방등경전이라 하고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께서 얘기한 58교에 대한 화엄 또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옹 대종사께서는 이 방등이라는 이 반야라는 것은 모든 가르침에 기저가 되는 공을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천태지자대사의 이론이 좀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반야경이 방등 앞에 가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야가 방등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화엄, 아함, 반야, 방등, 법화, 열반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등경을 외우고 익히는 까닭으로 곧 꿈속에서 꿈속이란 말은 현실과 이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에 대한 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과 함께 기사굴산은 영축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 계시면서 법화경을 설하시어 일실의 뜻을 펴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일실의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직 하나인 실상의 진리,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 있는 것은 우주가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또한 일체가 평등하면서도 항상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입니다. 실상세계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윤회가 없는 거고, 우리가 현실 세계는 사상소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았다는 얘기는 실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확실하게 깨트려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유지하는 그 세계, 우리가 법성계 첫머리에 나와 있듯이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이 그 내용, 이 두 구절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 또 법성계에 보면은 구례부동 명의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없다. 또 관세음보살이고 시장보살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정한 모습이 없고,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모시고 있고 불상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부처님의 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 위에는 차별성이 있고 진실상의 평등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조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는 현상 세계는 대소가 있고 또 미추가 있고 또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그렇지만은 실상 세계는 마치 허공처럼 어디를 잡더라도 붙잡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직 하나의 실제에 근원을 둔 것이 바로 실상 세계요 일실의 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밝혀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지만 덧붙여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실상세계와 현상세계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처음부터 화두를 갖고 깨트려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무의미하지 않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굳게 믿고 자비 실천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차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듭니다. 그게 배를 만들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쓰는 것은 그 배가 잘 갈 수 있고 자동차가 잘 갈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또 우리가 자비실천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이 상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정신적으로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인류의 진화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진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라의 마음, 지옥의 마음으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스님들이 깊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에 걸쳐 가지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이 이와 같은 현실 세계, 진실 세계를 확연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상소천이라는 것이 금강경에 32품 법신비상문 나와 있듯이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형 여러 여교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관하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이 차별이 심하고 변화가 심한 이 현상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렇지만 실상 세계는 자본래금으로부터 성상이 공적하고 유효허공, 허공처럼 무유이법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진리에서 우주라는 것이 물질이나 정신적인 현상이 거기에 나타나고 또 지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혼자
오랫동안 20, 30년 공부해가지고도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깨달은 말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많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 실천을 하면은 그게 바로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지 못하면은 그게 시주물만 축내고 가는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무의 세계이므로 현상 세계의 깊은 산을 넘어서면은 오직 하나의 절대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세계라는 거예요. 현상 세계의 깊은 산을 넘어가면은 하나의 진실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였죠. 이게 온융이라는 말씀은 온융이라는 말씀은 다른 것에 또 하나가 겹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소립자라든지 생명력이 걸맞게 중첩된 것을 온융이라고 그럽니다. 법성 온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불성을 얘기하지만은 중첩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알맞게 중첩되어 있는, 그게 바로 중도라,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 불의세계를 바로 일실의 도, 실상세계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세계를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을 잘 지어서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과에 대한 가르침이고 무의법이라는 것은 하나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 있는 갖가지 차별상을 뛰어넘는 그 속에 있는 오직 하나의 실상을 일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는 실상 세계에서는 둘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중생과 부처라는 것이 서로 일부분에 해당한다. 그게 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따라서 현실 세계도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인간 석가모니처럼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석존이고,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많은 부처님들은 이름만 있는 것이고 또 현존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한다면은 모든 부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가 전번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가 본 사람이 없고 비로자나불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한 어떤 모양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자나불이면 광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재행무상구와 재법무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생의 고를 해결해 준데 바로 진리의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평등 대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득실을 논하지 않는 하나의 일실의 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다음 보겠습니다. 가르침이 끝나면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미치지 못함을 참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랑하는 마음으로 친견하고자 하여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연모 가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에 대한 연모와 가랑. 항상 부처님께서 알 수 없는 대생명력을 갖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러한 마음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 불제자는 부처님께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항상 옆에 계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래야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든든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금강경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끄달려가지 말으라는 소리는 사로잡히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우리는 현상세계에 심하게 흔들리고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결심하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회하고 가랑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또 연모 가랑을 하고 또 친근을 하고자 해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무릎을 꿇인 것이 바로 이제 호계 합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계와 호계는 좀 다릅니다. 장계는 두 무릎을 꿇어가지고 드는 것이고, 호계는 한쪽 무릎만 굽히는 것이 호계입니다. 그 가치도 보는데, 이것은 중국식 예배가 바로 호계입니다. 그게 한국식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 시절에서는 두면 예족을 했죠. 두면 예족. 발에다가 되는 그 예의를 표했고, 이 호계는 중국식 예배법이다. 우리들은 땅에 엎드려 가지고 또 혹은 앉아서 절을 하는 것이 예법이죠. 앉아서 절을 한다든지 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예법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예를 올린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기사굴산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사굴산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되, 그런 얘기는 영축산의 그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그 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축산을 떠오르면서 연모가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결국은 영축산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합장하고 아무쪼록 더 가까이 뚜렷하게 모습을 뵙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6가지 길에서도 바로 염불염법이 있듯이 염한다는 것은 떠올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른 부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현재 존재했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습도 여러 모습으로 변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항상 부처님 옆에 계신다는 생각,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알 수 없는 크나큰 대생명력,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그런 부처님께서, 그 대생명인, 인격화해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만, 그 부처님을 굳게 믿으면은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가랑연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을 연모하고 가랑해야 된다. 기사굴산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되, 열의 세웅께서는, 이 세웅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을 세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세간에 계시오니,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열의 수량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이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인간 석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생멸을 보이셨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종교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갖도록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줬을 때 신도들이 믿음이 뚜렷하면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상세계와 현상세계를 확연하게 가르쳐 줬는데 앉아가지고 수십 년 해도 그걸 제대로 이치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완전 자리를 잡고, 중요한 것은 자비 실천입니다. 나보다도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비라는 것은 상대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 실천이 바로 자비 실행이고 보살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을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한 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는 이타주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상구볼이 하와중생이 아니라 하와중생 상구볼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화 삼덕에 보면은 언이 불겸이다. 그리고 화과 동시다. 종자 부실이다. 화과 동시란 말이 이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행복하게 해주면은 저절로 본인 스스로의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걸 화타자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주다 보면 나도 수행이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성문영각은 본인의 번뇌를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지만은 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성불 합시다 그 소리는 자비실천을 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명확한 가르침을 줬는데도 자꾸 엉뚱한 것으로 가가지고 또 본인 주장을 하고 본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어록이 생기고 그런 것이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불교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몸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염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있는데 몸을 나타내서 보이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더욱 부처님 마음과 상통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폐목견 개목실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는 뭐가 된 것 같은데 세간에 휩쓸려 가면은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꾸 부처님 말씀을 알고 또 참여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눈을 뜨면은 까먹어 버리고 눈을 감으면 뭐가 된 것 같고 그게 반복적으로 절에서는 뭐가 된 것 같지만은 집에 가면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스님 입에서 엉터리라는 소리를 써서도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이게 그 거룩한 말이 안 나오면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행동도 참여를 하고 그걸 발로 참여라고 그래서 부처님과 나와 1대1로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전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현 행원품도 마지막이지만 이 불설 관보현 보살 행법경이라는 것이 참여경이고 꼭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 게을러지면 참여하고 또 투정하면 참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탐노치라는 것은 노한다는 것은 그게 제어가 쉽게 안 됩니다. 오랜 습이 돼야지만이 우리 성냄이 제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습관처럼 나와버린 것이니까.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몸을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보고 있는데도 또 염하는 것은 내가 게을리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참회로서 마음을 정리하고 또 기사골산을 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참회로서 말을 마치고 기사골산을 보니 칠보로 장엄되고 헤아릴 수 없는 비구와 성문 대중이 있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있고 보배로 된 땅이 평정하였느니라. 이 땅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저절로 정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정돼 있다. 비구와 성문 대중이 보이고 보배나무와 줄지어 있고 보배로 된 보배라는 것은 대승을 보배라고 그랬죠. 대승경제를 보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묘한 보배의 사자자가 펴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두루 시방 세계를 비추고 다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지나갔다 그런 얘기였죠. 시방 세계를 비추고
결국은 석가모니께 귀의하면은 마음이 상통되면 모든 부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 모든 부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과거 7불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존한 부처님이고, 그러지만은 과거든 미륵 부처님이고 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알았다는 얘기죠. 관세음보살을 몰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게 지장보살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미타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의 모순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게 경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맞죠. 그게 예전에는 문명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줬겠죠. 그게 그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로 광명을, 미간 백호 광명이죠. 그게 이 백호라는 건 하얀 터럭, 거기에서 최고의 광명이 나와서 서품에도 나와 있듯이 법화경에 거기에 광명이 시방세계가 다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눈썹 사이에서 광명이 나오고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빛으로 시방세계를 다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와 존재 그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간도 한량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부터 숫자를 세면 한량이 없어요. 거꾸로든 뒤로든 앞으로든 간에 한량이 없다는 거죠. 무한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존재도 마찬가지로 쪼개고 쪼개도 끝이 없습니다. 그게. 그 세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 위대한 종교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유를 해서 그 얻어낸 것들이 그 명명하는 것만 다르다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명명을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인격화해서.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또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고 노자는 무의세계라고 얘기를 했고 공자, 맹자는 기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느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도 부처님의 그 흔적을 따라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면은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덕이 부족해서 사람 사는 것이 전부 천차만별인데 그래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냥 한 가지만 법화경만 얘기하고 말지. 부처님께서 성상이 부동하다. 성품과 욕망이 부동하기 때문에 종종 설법을 했다. 가지가지 설법을 했다. 방편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다. 그렇지만 40여 년 동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 한 내용이 바로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량의경의 내용이 그 무량의경 내용보다도 훨씬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게. 실상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그게 대승과 소승이 그 이름이 명명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알 듯 말 듯 알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게 공이라고 딱 얘기한다면. 아공, 법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반야신경이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개괄적이라고 보고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초월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게.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것은 반야신경 공하고는 달라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현상이라든지
정신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평등한 그런 평등과 조화를 뜻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소나타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중국에 와가지고 공이라고 표현을 했고, 공성을 또 적절히 표현이 없으니까 무라고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격의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조화된 상태의 공,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물질적 현상이나 정신적 현상이나 이건 시간적인 찰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재행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변화하면서도 그 변화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실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와 조화를 이루며 존재의 변화가 변화로 이행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바로 실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모든 현상은 바로 우리들의 시각에는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그 근저의 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존재라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과 무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차별된 가르침을 근기에 맞춰서 설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업장이라는 것이 이 일체 업장에, 우리들이 업장이라는 것은 개종 망상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망상이라 그 말이죠. 실상의 반대는 망상이에요.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그림자 같은 망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를 털어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상세계를 잘 살아야지만이 이 시대를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그 염원이 있어야 돼요. 염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염원을 가져야 됩니다. 실상세계라는 것은 대소가 없고 다과가 없고 그런 어떤 거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형화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얻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욕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뭔 얘기만 하면은 그냥 스님들이 다 욕심이라고 그러고 뭐 거지냐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발언을 못 얻었다는 거. 그것은 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돈 이 시대에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지. 그래서 부처님께 돈도 달라고 그러고 건강도 달라고 그러고 좋은 인연도 달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기도의 가치관은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맡기는 것이지. 돈도 수백억씩 달라고 그러라니까 그게. 돈 수백억씩 달라고 해가지고 또 돈이 더 필요하다고 더 달라고 그래.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그게 초중 후설이 다른 것 같지만 같다는 거죠 그게. 근기에 맞춰서. 희망이 없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희망을 주는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면은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돈을 벌겠냐고 물어보면 돈 번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버니까. 그렇지만은 마음이 편안해져 행복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먹는 그 법식, 우리가 말하는 법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보다도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 좋은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 도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음을 쓰냐? 잘 써라, 그 말이죠. 선하게 잘 써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칠불통계가 그런 얘기입니다. 재앙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는 것이지 우리는 부처님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부처님께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도 존경스럽고 불상도 존경스럽고
말만 나와도 존경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부한 살인이 차경의 이유열의 전신이라고 얘기하듯이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들었다 하더라도 탑을 세우지 말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그 거룩한 부처님께 우리가 귀하는 마음이 연모 가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탑도 세우고 불상도 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불상 모시는 거에 뭐가 나쁩니까 그게? 기복이 나쁩니까? 타력신앙이 나쁩니까? 타력신앙이 훨씬 부드럽고 좋다니까 그게. 배 타고 가는 것이 더 편해요 그게. 언제 배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수영을 연습해하고 가겠습니까? 타력과 자력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을 얻고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휴게소 가니까 화장실에 그 써졌더만 당신이 머물고 가는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머물고 가는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얘기.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 불교가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냐. 인류의 정신적인 진화를 돕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 좀 하시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봉사도 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말로 보시하는 것은 돈도 안 들어간 것이니까 좋은 말 해주고 잘 된다고 얘기해주고 뭐 이뻐졌다고 얘기하는 게 뭐 돈 들어가요 그게?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말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굴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그 화엄경의 제1개송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약인요괴지 삼세일체불 온관법계는 일체유심조다. 마음을 잘 써라 그 말이야. 수행 도구를 잘 써라.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고 금강경에 보면은 그게 스승이라고 나와요. 그게 보면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